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시간표, 천지개벽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게벳 모세, 이드로와 모세, 정탐꾼과 라합, 요수아와 갈렙, 한나와 사무엘, 다윗 우상시대, 오바다, 엘리야, 사르밧 가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7 칭호받은 자들이 천지개벽, 가문, 가문족, 세계, 영적 문제는 천지개벽의 복음으로만 해결. 아멘. 천지개벽의 이유를 알고 천지개벽의 내용을 가진 우리는 이제 천지개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강단 메시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것은 마치 한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그 흘러가는 강물을 떠서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것을 시간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표에 딱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내 사업의 시간표, 내가 있는 현장, 지역의 시간표. 이 시간표를 강단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벳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시대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 왕궁으로 보내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지만은 이 라합인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큰 위기가 오는 거죠. 들키는 날에는 다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명 걸고 시대적인 인물, 자기 아들이지만은 주의 종을 살려낸 거예요. 이드로와 모세. 이 이드로 장로는 모세를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다. 그래서 살인자로 도망와 있는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정탐꾼을 알아본 라합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는 정탐꾼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일에 라합이 그때의 간첩을 고발하고 일시적으로 포상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는 주의 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숨겨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여인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 아니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요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수아가 똑같이 모세 밑에서 요수아와 갈렙이 훈련을 받았는데 요수아가 지도자로 지명이 되고 선택이 되어졌을 때에 갈렙이 시험 들 수 있는데 전혀 시험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요수아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지도자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세 때에도 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갈렙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막 기도는 했는데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나실인,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난 이후에 즉각 응답을 받았는데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졌고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스바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모든 적군들을 몰아내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세웠죠. 우상시대에 오바다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오바다를 하나님은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오바다를 통해서 주의 종 엘리야를 세우고 주의 종 엘리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숨은 일꾼이 오바다였습니다. 나중에 오바다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나고 7천 제자를 찾는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감당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숨은 일꾼입니다. 주의 종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섬기는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 마찬가지입니다. 참 가뭄의 시대에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떡을 먹고 우리는 이제 죽어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떡을 달라고 해라. 참 어떤 면에서 주의 종으로서는 너무 야비합니다. 아주 마지막 떡을 먹고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부잣집으로 보내지 그 가난한 가부집으로 보낼까요? 그 가부집에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뭐 대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이 마지막 남은 떡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저게 굶주려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왔을 때에 당연히 잘 대접했으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같이 주의 종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주고 강단을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눈치를 채고 심은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강단을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강단 흐름을 타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면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 매일 듣고 가능하면 24 들으면 더 좋아요. 왜냐?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믿어져요. 저는 이번에 천지개벽의 응답의 주역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나는 이게 믿어지니까. 왜 믿어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한 번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듣고 기도하면 이것이 나에게 믿어집니다. 이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지금 뭐 될까 말까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싸워봤자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불러라.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찬양대를 만듭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의 말대로 해보자.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막 설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군대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기들끼리 막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 붙어서 자기들끼리 막 우당탕탕 해서 한참 있다 조용해서 가보니까 다 몰살돼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산더미같이 전리품을 쌓아놓고 산더미같이 군량민을 쌓아놓고 산더미같이 무기를 쌓아놓고 금은 보화는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금은 보화까지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싸울 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전리품만 거두어 드렸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3일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부른 거죠.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참 죽게 되는 시간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불렀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어느 날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때 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는 문제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 앞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생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동생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뭐 자녀도 있고 가정은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동생한테 감사하라고 해봐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그 말을 하면 뭐 통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생을 만나가지고 조심스럽게 우리 이럴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그랬다. 우리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 누나의 말을 듣고 이 동생이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직장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직장을 못 갔으니까. 아이가 아파서 뭐 급하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비를 내야 되는데 그 의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사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때울 수는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일할 거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병원에서는 일할 것이 없는데 마침 내 친구가 그 혹시 일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보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도 생겨지고 아이도 치료받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응답받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참 주의 일 하느라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해서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집에 뭐 기도 제목이 없냐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또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서 치료받는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응답이죠.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지개벽의 시간표는 강단을 통해서 온다. 가장 큰 축복받은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데, 그래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이 왔다고 성경은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 흐름을 타고 개인 만남 가정 기능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천지개벽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